인도의 캘커타에서 빈민 선교를 하다가 소천한 마더 테레사는 1946년에 서벵갈에 있는 다질링이라는 도시의 한 수녀원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인도의 캘커타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2년 후인 1948년에 그녀는 캘커타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도착한 그곳에서 큰 시험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수녀원에서 느꼈던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는 느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냉정하셨는지 1년간 아무런 재정적인 보충을 해주지 않아서 거의 구걸하며 사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가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시기였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 그곳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인도와 아무런 보호를 하지 않은 분처럼 그녀에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경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셔서 마음 상하고 힘든 일들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하나님이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게 용기를 주십시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아무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던 일은 없으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순간이 되면 유능했던 우리의 모든 삶들이 무능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에 운항할 수 있는 닷과 키가 이미 내 손을 떠났다는 사실을 그 순간에 또 알게 됩니다. 정말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삶의 경험들은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안에 간절한 간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고질병 좀 고쳐주십시오. 병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그가 3번이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2번 간구할 때까지는 침묵하시다가 3번째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때는 불이 나게 오셔서 능력을 나타내시던 그 하나님이 바울이 정말 필요로 해서 답답한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가게 문 닫아놓으시고 휴가 가버리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울에게 경험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방에 갔을 때 그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밤중에 환상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오라, 그리고 빌립보라는 지방에 가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자기 계획을 버리고 빌립보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바울의 계획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울 일행을 그 바다 건너 빌립보라는 지방까지 이끌어 오셨으면 책임져야 되시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감옥에 가는 불명예스러운 일은 당하지 않게 하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보상은 하지 못하시더라도 그를 그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동안 그리고 고문을 받는 동안 아무 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배신과 속상함, 아픔과 눈물을 경험한 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왔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아니 그것조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무한한 신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제한된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조차가 엄청난 고통인데 그렇게 오셨으면 하나님의 보상을 기다려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마디 비명은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답답함, 당황스러움, 버림받음, 분노, 배신감, 상처 이 모든 것을 쓸어 안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절규는 우리의 깊은 한숨 그리고 그늘진 얼굴 그리고 말 못하는 우리 가슴속에 귀한 깊은 아픔들을 대변해주는 그런 절규의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과를 얻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순간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분처럼 그저 지켜보기만 하셨을까요? 아니 그냥 외면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침묵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라는 65세가 되었을 때 자기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고 그 외에 몇 가지를 더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아이를 못 낳는 나에게 아이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구나. 고향 땅을 떠나자.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니, 한 번뿐 아니라 몇 차례 나타나셔서 아이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정말 언제 주시겠다는 기한이라도 주셨으면 이 사라가 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기한도 주시지 않고 무작정 아이를 주겠다고 하시니 11년을 기다린 사라는 너무너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동안 사라의 반응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일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으면 그렇게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한 반응 때문에 지금까지 온 인류가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 간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적어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1923년에 태어나서 가톨릭 신자가 되고 1996년에 소천한 일본 작가인 엔도 슈샤쿠가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은 17세기의 일본의 상황을 배경으로 쓴 것입니다. 17세기 때 일본은 그 당시에 천주교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호의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신도들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파송받았던 네덜란드 신부였던 페레이라는 그 고통의 현장을 목격하고 신도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자기 앞에 놓인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배교를 선택합니다. 이 소식이 교황청에 알려지게 되고 교황청에서는 그를 파문합니다. 근데 이 페레이라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일본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로드리고라는 제자가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활동하다가 그도 결국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제는 벌써 일본 사람이 되어 있는 이 페레이라 신부와 만나서 대화하면서 정황을 알게 됩니다. 이 로드리고 앞에도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갈 거냐, 아니면 거부하고 순교할 거냐. 그 자리에서 로드리고는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자기 스승처럼 배교를 결심합니다. 성화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신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는 신도들의 죽음과 이 고문과 순교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침묵을 질타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힘을 발휘해 주십시오. 그래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 신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간구했지만 끝끝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부분에 가서 로드리고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하나 들려오는데 이 음성으로 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끝을 맺습니다. 그래, 밟아라. 밟아도 좋다. 지금 밟는 너의 발이 아프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밟고 아픈 발을 가지고 있다. 그래, 이제는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사람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런데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절대 아니다. 나는 단지 너희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 하나님은 아무 일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함께 고스란히 겪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 가장 가까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두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여기 왔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생각하고 왔었습니다. 근데
2003년 4월쯤 되니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한 1, 2년 남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가지고 온 통장에 들어있던 돈이 거의 다 바닥이 나갈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구한 일이 말씀드린 대로 경제신문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1년간 그 일을 했었습니다. 파트 사역자로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당시에 우리 청년부 중심으로 새벽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새벽에 많이 기도하러 오시던 그런 때였는데 주일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도 새벽 기도 좀 오시죠. 제가 그때 했던 일이 새벽에 하는 일이어서 새벽에 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편 참 마음이 서러웠습니다. 나도 새벽에 오고 싶은데 어떻게 믿음 없는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는 새벽 기도 참석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진 것이 참 서럽고 아팠습니다. 근데 그 자매에게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알겠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올 때는 수개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온 것 아닙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물론 여기서 훈련 쌓고 좀 영성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한국으로 다시 보낼 것은 제가 압니다만 이 시간이 제게는 참 힘든 시간이군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의 교회가 건물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망가레 지역의 건물을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2003년이었으니까 지금 2013년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렴풋하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그때 나를 그런 믿음 없는 목사로 만드시고 그렇게 침묵하셨을까? 제가 그 당시 새벽에 차를 몰고 다녔던 지역이 마누카우, 에어포트, 망가레 이스트, 오타후, 그리고 시티 이런 지역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하고 난 다음에 제게는 이 사우스 오클랜드 지역이 너무나 익숙한 지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렴풋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저를 답사 보내셨구나, 선발대로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이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요청하는 일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 이때 힘을 발휘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아무 응답 없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함께 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쳤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새로운 인류 구원의 희망의 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 감옥의 간수장과 그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인생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그간에 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기도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반된 용어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밴딩 머신이 아닙니다. 돈 넣으면 자판기에서 음식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이 침묵과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소리를 한번 쳐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메아리가 들려옵니다. 에코가 되어서 들려옵니다. 작은 산들은 금방 들려옵니다. 산이 깊으면 깊을수록 메아리는 늦게 들려옵니다. 그 한 5초, 6초, 10초간의 침묵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메아리는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깊으신 분입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밴딩머신처럼 당장 응답은 없어도 깊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메아리가 준비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깊은 메아리가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울려서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기도, 소용없는 기도 없습니다.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보시고 침묵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십시오.